스바냐서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수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그 도시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재판하는 재판관도 있었고 또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이미 심판을 받는 이방 나라와 별 다르지 않았어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던 천연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3장 전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 성읍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패역하고 더럽다. 그러므로 그 성이 화가 있을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아주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니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었고 그냥 끊임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하죠. 시편 22편 4절 5절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을 의뢰하면 건져주시는데 의뢰하지 아니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행하는 악이 드러날까 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라고 하실까 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재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 먹잇감을 먹고 있는 늑대, 이리떼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이리와 같다. 남겨두지 않아요. 왜 그래요?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흥보다는 감소 현상이 두드러져요.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유청소년들, 청년들의 감소세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일단 낳지 않으니까. 이미 교회는 그걸 실감하고 있죠.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큰 교회로 몰려갑니다. 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로 갑니다. 지금 목회 현장도 이런 정글의 법칙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다 먹어치웁니다. 밤새도록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극심한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막연하게 2000년대 초에 경험했던 90년대 말에 경험했던 부흥을 막연하게 꿈꾸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고 이미 부흥을 경험한 우리 세대라 할지라도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보다도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세대가 이미 나이를 먹어가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드니까 교회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어진 것을 내가 기르지 않은 것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교회 현실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깊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였다.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말이 뭐냐?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간사한 말만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회개해야 될 내 죄가 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간사한 말만 하는 거예요. 간사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배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목회자뿐 아니라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전혀 그 자신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배가 더럽혀지니까 예루살렘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결국은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고 예배드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리되어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고 그냥 주일은 예배 한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날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캄캄합니다. 거룩한 빛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재판장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5절에 패역하고 포악한 이 예루살렘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빛을 비춰줬습니다. 끊임없이 빛을 비춰줬습니다. 한순간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결과는 아침에 드러난다고. 어둠 가운데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신문에 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언제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성경 욥기에서에 보면은 7장 17절에 사람이 보시기에 주께서 크게 여기사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나를 권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떠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파괴되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없으며 거할 곳이 없는 성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거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건 비극이에요. 하리라 하였을 때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리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아침부터 부지런히, 새벽부터 부지런히, 눈 뜨자마자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행함으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교훈을 받으라. 2절에 그러잖아요. 왜 멸망했느냐?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7절에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형벌을 내릴지라도 아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마음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작정한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부지런히, 7절 끝에 부지런히 뭘 했어요? 부지런히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불로 땅을 태워서 새롭게 할 때까지 기다릴 거다. 그들을 소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살았던 그 어느 때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대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나? 이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방인의 멸망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를 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긴급한 거죠. 내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길, 이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방인의 멸망을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도 패역하고 너도 더럽고 너도 포악하고 너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떠한지, 교회는 어떠한지, 아직도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나를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물으며 다시 한번 사는 길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향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지혜와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